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안경을 벗으면 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자기가 늘 해왔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몇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본인들은 당시에는 표현을 못했지만, 한 가지 단순하게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혹은 표현을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면 몇 단계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알 수 있고, 소명이 확실해질 때 그 소명에서 사명, 미션이 만들어지면서 소명과 미션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같이 복잡하고 지식이 원숙한 지식의 시대에 들어와 있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주제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지만, 구약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당시에는 이런 수준의 표현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소명이 주셨는데,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명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것이 어떤 위기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위기. 내가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움직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소명대로 하지 않고 사명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시골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하고 같이 밭을 갈고 씨를 심고 배추 뿌리하고 배추 뿌리고 무도 심고 다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수확을 하고 소득을 얻었어요. 근데 이것이 농수산물 유통을 통해서 하자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농협협동조합을 통해서 매매도 하고 하는데 너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로를 자기가 개척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도시에 있는, 도시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법 큰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판로를 개척해서 2.5톤 혹은 5톤 트럭을 막 준비해서 자기 교회에 나오는 농민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막 배추를 막 퍼날르고 막 이렇게 해서, 신학대학 다닐 때는 본인이 과대표도 하고 말도 잘하고 근성도 해병대 출신이니까 근성도 있고 막 뭐든지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저 멀리 충청도 예산으로 보냈어요. 예산으로 보내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려면 밭에서 일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가서 일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랬더니 망신만 당하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말로 하는 게 낫습니까? 몸으로 뛰어들어서 같이 거들어주는 게 낫습니까? 그렇지. 판매하지. 같이 가서
씨앗 뿌려주고 모심을 때 모심어주고 줄 잡고 노래하면 같이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하다가 결론은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넘어가면 안 되고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을 대변하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들고 저리 뛰어들고 하나 안 되니까 점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농민이지만 예산시 구의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시의회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농민들 권익을 대변하고 앞장서서 자 그쪽에서 동성애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는데 동성애가 막 의회에서 막 가결하려고 그러는데 총대매 해가지고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 총대매에서 그것을 다 부결시켜 버렸어요. 한 사람의 구의원이 한 사람의 시의원이 김용필 의원이 동생뻘이에요. 같은 종신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 뛰어들어가서 국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엄청난 재력과 팀을 가진 사람들하고 지금 붙었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영혼을 구원한 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인정받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성도한테 전화통화를 했어요. 안 나오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못하면 혼란이 생기고 영적 침체에 빠진다.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론으로 출중해도 시험에서 낙방하고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패스하지 못하면 그건 시험에 지는 것이다. 지는 것이야. 내가 아무리 경험도 많이 하고 지식도 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시험이 있는데 테스트용이 있는데 거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 지식 수준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시험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시작부터 시험이에요. 본토 친척 본토를 떠나는 것도 어렵고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어렵고 병든 데라 나이 많이 먹은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버려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정든 곳을 살기 정든 곳에 정착하는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대로 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이 없지만 믿음으로 봐주시느냐 이것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성경에 보면 데라도 데리고 가고 친척 롯의 일행도 데려가고 다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갑시다. 아버지 버려둘 수 없습니다. 조카야 넌 갈래 안 갈래? 삼촌 나도 갈게요. 그래 같이 가자. 근데 가는 과정에 내가 끊지 못하고 자르지 못한 일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카 일행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데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따라가는데 힘겨워하거든요. 그래서 데라라는 말은
지연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되거든. 지연을 시켜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아간이기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실패하잖아요. 그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도 사고뭉치 그런 뜻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보니까 사고뭉치였어. 내가 지연을 시켰네. 내 안에 테라가 있고 내 안에 아간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반백년이 넘었으니까 우리 이제 남은 인생에 내 생애의 윤곽을 밝힐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어떤 위기의 순간이 나에게 와요.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위기가 또 온다.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진위 여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믿음이 진위 여부를 늘 하나님께 보였지만 하나님은 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고유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내 자신의 감정 속에 누가 나에게 자극을 주고, 누가 나에게 감성을 주고, 누가 나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고 나를 끌어내고 나를 미끌어내고 신앙 비스무리하게 가게 될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인 자세로 곰곰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간지 아십니까? 보수와 진보가 막 서로 아웅다웅하죠. 보수도 아우러야 되지만 진보도 아울러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나라는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안 돼봤습니까?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안 돼봤습니까?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아무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만 역사하셔야 돼요. 트럼프, 시진핑, 아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별짓을 다 해도요, 데모하고 떠들고 반대 찬성 다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김정은의 모든 기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누가 하나 또 넘어와가지고 또 까발리고, 북한의 핵시설, 지하 벙커 다 지금 까발려서 지금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 공산주의는 망해야 되고 사회주의 이론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구상의 마지막 우리나라 포로에 이것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지금 가장 중심이고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위기 지역이에요. 우리나라가 회복이 돼야 전 세계 경제가 막 회복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 같이 합시다.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좀 블랙홀이라는 것을 좀 경험해야 되겠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시험의 내용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현실에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내가 지식적으로만 성장했구나. 성장은 했지만 성숙은 아니에요.
성숙은 내가 시험을 이길 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기지 못하면 성숙이 안 됐다니까. 그거는 이론으로는 성숙이 된지도 몰라도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실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쭉 해왔는데 이 실제가 내가 병이 들 때, 몸이 아플 때, 낙심하고 낙담이 될 일이 생겼을 때, 죽고 싶을 때, 제가 요새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꽤 잘 나가는 목사님들을 좀 만나요. 그분들에게 제가 노하우를 많이 듣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죽을 뻔한 이야기, 성도들이 망해가는 이야기, 어떻게 이런저런 들을 때마다 마음에 자꾸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성전 건축 안 하고 싶다. 이미 건물을 그냥 물질이 주님 물질이면 그냥 건물을 통으로 그냥 올려서 충충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주고 싶다. 큰 교회를 메머드 성전을 지어서, 맘모스 성전을 지어서 내 일대에만 성령의 불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흥과 함께 뭐가 시작되냐면 물질의 복이 오고, 물질의 복이 오고 부강한 나라가 되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쇠퇴기가 와요. 모든 세계 각 나라의 기독교 회사를 보면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제가 웨일즈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도 지금은 불이 탁 꺼져가요. 미국의 펜사콜라지요, 불이 꺼져가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적인 성숙만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성장만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것이, 내가 알았다고 그랬는데 경외하는 것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 안 시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다고 자꾸 떠들어대는데 나는 그거 안 믿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그렇게 쉽게 막 떠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을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큰 손 나를 붙이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꼭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나를 붙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시험에서 지면 절대 영적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또 있을 수가 없고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테스트할 것 같아요. 뭔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고요. 이삭도 역시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가면서 블랙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말 아시죠? 과학적인 표현인데, 우주에 보면 은하계가 쭉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에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여기까지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을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태양계 안에 발견되지 않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요. 그 태양계가,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태양계가 있는데 그것을 은하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은하계가 천억 개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단, 은하군 그렇게 있다 그래요. 그 은하의 우주의 가장 중심에 가보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큰 것이 있는데 이 블랙홀이 2016년에 발견이 됐어요. 은하계 중심부에 M87이라는 중심부에 있는 초대형 블랙홀이 있는데 호라이즌 망원경을 통해 이게 발견돼. 이거는 지구로부터 5,500만 년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전됩니까? 지구로부터 5,500만 년 떨어져 있는 그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태양의 65억 배 질량이, 핵융합 핵폭탄이 터지는데 그 핵폭탄이 터지는데 100배 이상의 강력한 핵폭발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한대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 그렇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크기는 폭발할 때마다 크기는 400억 킬로미터까지 폭발한 400억 킬로미터. 그 블랙홀의 그림자가 400억 킬로미터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16년도에 호라이즌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은하계 중심부의 N87이라고 하는 이 그 블랙홀에 중심부에 초대형 블랙홀이 있는데 근처에 400억 킬로미터 근처만 가면 다 빨아들이는 거야. 다 빨아들여.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지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옥에 유황불 바다가 있잖아요. 유황불.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가 없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구의 중력, 우주의 중력이 있는데 블랙홀의 중력이 지구까지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 블랙홀은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 육체적인 고난, 사람을 통한 시험, 낙심, 괴로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질병이 나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블랙홀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빠져나옵니다. 오직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쫓아갔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과 순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과 순종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인정을 받고 오직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를 감격시킬 만한 그런 분위기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기까지만 와라. 올 수 있을까? 네 자식을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인데 너가 100살에 얻은 자식을 바쳐봐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감격시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어느 지점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핵심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응답도 타이밍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장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냈어요.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 데라도 하나님은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땅에서 데라를 죽게 만들고, 소돔과 고모라를 납두고 아브라함은 또 산지를 선택하고, 롯의 일행과 또 갈라지게 만들고, 또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하와
저 누구죠? 이렇게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 성령의 불. 소리가 왜 이렇게 맑고. 사라가 자꾸 하는 거. 여보 나는 늙었어, 경도도 끊어졌어. 그러니까 당신 젊은 여종 하갈과 동침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늙어서 자식을 낳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다 내려놓으라 그래. 야 하갈 이스마엘 내보내라. 또 내보내는 거예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소돔과 고모라의 전리품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두 번째 아내 하갈과 이스마엘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은 또 재혼하잖아요. 나중 일이지만 그도라 또 욕단 이런 접을 또 들여서 웬 정력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거는 이제 너무 영적으로만 하면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이제 의사가 비뇨기과 의사가 환자가 찾아왔어요. 현자가 찾아온 게 아니라 환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80대 할아버지하고 70대 할머니 부인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분수같이 많은 거야.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나 미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우리 이 미친 노인네 때문에 환장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아니 이 미친 노인네가 80인데 일주일에 이거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 5번씩 6번씩 자기를 건든대는구만 합방을. 그 다음에 미치겠다는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의사도 충격받아 가지고 그 비뇨기과 의사가 자기도 전립선에 걸렸거든. 의사도 아니 어르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르신 피리그리를 잡두십니까? 또 피리그리가 뭔지 알아야지. 또 피리그리 아시면 손 들어보세요. 피리그리. 내가 아틀란타 목사님한테 장난쳤어요. 목사님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장난을 쳐서 비아그라가 있는데 피리그리 새로운 약이 있대요. 장난을 쳤더니 그 약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약국마다 다니면서 여자 약국에 비리그리가 있습니까? 비리그리 있습니까? 비리그리. 그러니까 의사가는 약사가는 아니 비아그라는 있어도 비리그리는 없습니다. 아니 비리그리가 새로 나왔다는데 비리그리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가서 막 그래서 목사님 그 비리그리 그런 약 없는데요? 아 그거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이야기했다. 어느 약품 회사에서 목사님들 주소를 알아가지고 비아그라 한 통씩을 목사님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세상에 나한테 수시로 전화 오는 거야. 목사님은 그 약 어떻게 드셨습니까? 빨리 주면 또 와서 어떻게 효과 좀 효과는커녕 내가 지금 먹지도 않고 이제 거기 있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데 안 먹었어요. 한 번도. 혹시 여러분 필요하면 내가 다 드릴게.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일주일에 신혼 젊은이처럼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런 또 다 있나. 그래서 의사가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비리그리 잡수십니까? 아니요 나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 그럼 무슨 음식을 잡수십니까? 한 5가지만 음식을 대랴. 그래서 첫째는 부추를 매일 먹는다. 부추가 정육제래요. 부추를 매일 먹는다. 그 다음에는요 마늘 많이 먹는다. 흑마늘 같은 거 이런 거 마늘 많이 먹는다.
그래요? 또요, 나 그 인도식 카레를 많이 먹는다. 알고 보니까 카레도 비리그리 그 이상이랍니다. 마늘도 그렇고 카레도 그렇고 또 무엇 드십니까? 장어도 수시로 먹습니다. 아니 이런 우라질. 할아버지 그거는요 완전히 천연 강장제입니다. 그러니 할머니를 어떻게 괴롭히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옆에다 박전발이 이 미친 노인네가 미쳤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프면서 사모님한테 장난을 쳤어요. 사모님 오늘 독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독감에 제일 좋은 게 있대. 그걸 먹으면 바로 치료가 된대. 뭐예요 그게? 첫째 부추가 좋대. 부추 좀 줘. 집에 없는데요? 나중에 부추 좀 줘. 그리고 또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났나 모르겠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흑마늘이 좋대. 독감에는 흑마늘이 최고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누가 흑마늘을 준 사람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안 먹은 거 한번 찾아보더니 흑마늘을 가져왔어. 한 쪽을 가져왔어. 내가 속으로 혼자서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레가 좋대야. 그래서 우리 교회 남성교회에서 허구한 날 음식이라 하면 카레만 드립다 하잖아요. 본인들한테 좋은 것만. 우리 이제 여성보다는 카레 절대 드시지 마시고 카레 할 때는 남성들만 드세요. 그래가지고 카레 없는데 혹시 뒤져보니까 인도식 카레가 있어요. 그걸 또 해가지고 왔어. 한번 먹어봤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사모님한테 고백해. 사모님 이거는 그냥 내가 웃자고 하는 말인데 이거 어떤 80대 노인네가 너무 성욕이 정력이 왕성해서 병원 상담하고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한 거야. 아니 이 노인네가 나한테 사모님한테 엄청 무시당했어요 내가. 그리고 그거 먹고 가서 더 아파 버렸어.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브라함이 움직이면 인간적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은 다 끊어내세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너의 적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 아니다. 끊어내야 한다. 끊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전리품도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얻은 이삭을 주셨는데도 성장하면서 이삭에게 푹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테스트하세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이긴다는 이 약속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부활의 소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이스유를 창조하신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수풀에 걸린 양이 보이질 않는데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 수풀에 걸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리고 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로는 사람을 다 알 수 없어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속마음의 깊은 곳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있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도 내 안에 숨어 있고 내가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것까지도 부족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속에 있는 것을 현실로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목사님들이 요새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그분이 자살 충동을 느끼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우, 김 목사님 말 많아요.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조영규 목사님 그 어른은 순복음교회 지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 공고리 치고 맨 옥상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고 몇 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서울시장이 여의도에 있는 모래더미 여의도에 있는 땅을 다 줄 테니까 순복음교회에서 다 쓰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셨대.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고. 자, 여러분,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자꾸 건들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도 폭발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폭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속에서 좋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숙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끄집어내서 현장에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자동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자동이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종교적인 테두리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목사의 자녀라고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식으로 감격을 시켜드리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지? 자,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이삭도 역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리브가를 데리고 와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난 자식이 있는데, 자식도 뭐예요? 배 안에서부터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푹 때리면 이쪽에서 또 때리고, 이쪽에서 때리고 막 서로 밀고. 그러니까 리브가도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두 아이가 내 뱃속에서 서로 싸우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뱃속에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임신해서 한 명 만났는데 도대체 내 아이가 내 속에서 한 명입니까? 두 명, 어떻게 왜 이렇게 부글부글 끓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민족이 내 안에 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태어나자마자 한 명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네. 두 번째 나온 야곱이라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가지고 있는 믿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순종하는 믿음, 거기다가 자기의 인간적인 기질까지 타고나서 플러스 더해서 앞으로 험악한 인생을 보내는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룰 때 새로운 환경으로 계속 하나님이 몰아가시잖아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관점이 내게 만들어져야 돼요. 관점이다. 새로운 영적 관점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보수의 약점은 새로운 관점이 없고, 우리나라가 미군 출사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 적과 통일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 오래된 관점을만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관점을 잘 안 만들어지는 교회가 있고요, 진보에서는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북한을 수용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남쪽이 너무 오픈해 버렸다, 북한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시간만 나면 핵폭탄 실험했다, 뭘 하려고 하는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불안하고 진보 쪽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좀 수용하고 해야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분 북한은요 광개토대왕의 후손들입니다. 중국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철권동지 북한이 김정일이 김일성에서부터 철권동지는 그 속에서부터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살아남은, 같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남쪽은 어때요? 남쪽은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은 남쪽대로 또 강하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 일어납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결국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기도와의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타이밍 싸움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와서 우리를 감격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기념,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는 또 형제간을 통해서 계속 팔려당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예가 돼버린 거야. 완전히 4대가 가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예 때 요셉은 모든 걸 다 통달했어요.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앉을 수준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쉽고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다 할지라도, 블랙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블랙홀을 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감격시킬 때 그것도 장난 아니게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내가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지식에 대한 이론, 제자훈련, 기도, 지금까지 어떤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 또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더 실제적인 뭔가를 원하십니다. 더 실제적인 뭔가는 뭐냐?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어.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끄집어내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애에 위기가 있고 질병이 오고 낙심이 오고 단체나 사람이나 얼마든지 미혹이 올 수 있고 망함이 있고 흥함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이끌림을 깊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